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달 마지막이기도 하고 사무엘상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는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좀 슬프게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그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와 그의 아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의 아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세 아들이 이 전쟁터에 나와서 함께 전사를 했지만 사무엘 이제 하에 들어가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라는 이제 군대 장관이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전쟁에 그 군대 장관과 아들을 어떤 이유로 남겨뒀던 것 같아요.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군사들이 이 전쟁에 이제 나섰다가 이제 패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베나답,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부모가 잘못을 하면 그 죄가 이제 3, 4대까지 또 이제 부모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이제 수천 대까지 이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삶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말을 해도 부모의 질병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건강 검진 그 하러 가면은 이제 문진표 그 쓸 때에 가족력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의 갖고 있는 그 질병의 내력들이 자녀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 현대 의학들이 그걸 발견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뭐 어떤 잘못 관리해서 당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유전에 의한 당뇨병 걸릴 확률들이 훨씬 높은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특히 요나단, 이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요나단 같은 사람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가 비참하게 이제 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부모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공적인 삶. 근데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이제 구호가 뭐냐면 주여 내가 아버지입니다. 그를 고백을 해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의외로 그거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부모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부모의 삶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녀의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울의 아들들은 이 전쟁에서 결국 아버지와 함께 같이 전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3절에 가면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자기가 죽일 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 죽고 무기를 든 자도 똑같이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이제 함께 죽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봤을 때 최초의 자살하는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뭐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은 어떤 성경의 기록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이제 최초로 자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 이 사울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겪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죽음이 뒤에 가면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오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사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고대 전쟁에서 흔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승전하는 왕이 자기의 승리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패전국 그 왕에게 대해서 하는 그 이런 일반적인 일들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울은 그가 왕이 돼서 이룬 게 없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가 왕이 돼서 이뤄놓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과 다윗은 굉장히 대비되는 왕으로 나오죠. 네, 사울과 다윗을 대비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그가 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께 택함 받고 많은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통해서 얻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사울의 중심에는 늘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과의 경쟁에서도 너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늘 사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신변의 위협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늘 사울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끝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생의 중심이 자기 때문에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일을 향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자기 영광, 또 자기 어떤 과시 이런 것들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의 그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 나라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많이 다르게 만들어요. 엄청나게 다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뭘 세우고 뭘 이루기 위한 것인가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는 것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깊게 해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쭉 온 걸 보면서 보면은 사울은 늘 자기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했어요. 자기의 뭐가 안 될까봐 늘 모든 것들을 긍긍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마지막에 왔을 때 사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내 목숨 하나 살리고 내 것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하며 살게 되면 결국 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번 이 사울의 죽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11절에 가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고도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의문점이에요. 아브넬은 뭐 했을까?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 있는데 이스보셋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다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자기 왕의 시신을 수습한다든지 뭔가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12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목숨 걸고 한 거죠. 이거는 목숨 걸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울의 시체,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가 그냥 이 성벽에 전시되고 걸린 거죠. 그거를 이제 다 내려다가 야베스까지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해준 겁니다. 시체를 처리해 준 거죠. 그리고 13절에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울의 죽음을 잘 마무리해 준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가 이제 왕으로 뽑혔어요. 그 왕으로 뽑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왕이냐 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건이 벌어져요. 길르앗 야베스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므낫세 지파가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암몬 그 옆에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인데 그 암몬 족속이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협박을 해요. 너희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라. 눈을 하나 뽑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노예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우리한테 시간을 달라. 너희들에게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을 우리 도울 것인지 이제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듣고 그때 초대 왕이죠. 사울이 듣고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길르앗 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40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죠. 사울 왕이 왕이가 된 지 40년이 됐으니까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은혜를 이들이 잊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들이 잊지 않고 이 사울의 죽음에 뒤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울이 초대에 처음에 왕이 됐을 때에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사울의 마지막 그 죽음의 모습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죽음을 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이 길르앗 라베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이들이 잊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잊지 않고 마지막 이제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이 잘 처리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마치 인생의 성공을 소유라고 가르쳐요. 소유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자기가 누리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성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사울의 이 인생의 마지막은 참 명암이 갈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모습이 그나마 이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아주 훈훈한 그런 모습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길르앗 야베스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분도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푼 만큼 또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베푼 것만이 남는 거예요. 소유가 내게 아닙니다. 누림도 내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 것은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있을 때 주세요. 있을 때 주시고 할 수 있을 때 주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다. 이 사울의 죽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